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선교적인 열정이 가득한 교회였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해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케 했고 물질적으로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감옥에 있던 바울을 도왔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자신의 자랑이에요. 자신의 면류관이에요. 자랑하고 싶어. 어디를 다녀도 빌립보 교인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좋은 교회였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나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간의 내분과 갈등으로 교회가 분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여성들의 역할이 컸던 교회입니다. 여성들의 역할이 커서 그런지 지도자 역할에 있었던 두 여인이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4장에서는 바울이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자주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으로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생겨나고 급기야는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교회 안에 잘못된 구원 논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분열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이단의 공격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아픈 마음으로 빌립보서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빌립보 교회의 설립 배경과 이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부터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지금의 교회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이런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안전한 완벽한 교회가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했는데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라고 했지 완성된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완전하고 완성되고 안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다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네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완벽한 교회가 없음을 빨리 인식하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빨리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한 교회를 찾지 말고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빨리 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유 권사님과 순 권사님이 서로 갈등하고 다퉜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로 다퉜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한두 가지로 다툰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사상건건 다투니까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교제에 금이 가고 관계에 벽이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식어져요. 또 공동체는 조금씩 분열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목표, 한 비전, 한 뜻으로 옹골지면서 견고해져야 됩니다. 일체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가 협력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분열이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원하는 소망과 꿈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 잠언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공동체를 나뉘는 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의 지옥편에서도 보면 이 단테는요, 지옥을 28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층수가 있는데 28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맨 밑바닥인 지하 28층에는 누가 사냐면 분열주의자들이 산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곳에는 누가 살아요? 공동체를 깨트리고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나뉘게 하는 자들이 지하 28층 가장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단테가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글이나 성경의 가치 속에서도 가장 준엄하게 꾸짖고 싫어하는 삶의 태도가 자기 이익을 쫓아 분열을 책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갈등과 다툼이 교회를 나뉘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유건사님과 순건사님처럼 다방면에서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관계의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없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한 번도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또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또 많은 이 교제의 금이 가고 관계의 벽이 생기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많은 문제들,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 문제들을 한 올 한 올씩 풀어나가는 것이 신앙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놔두게 되면 내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식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공동체의 분열의 금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결론적으로 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가 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는 네 가지를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를 견고해지고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한 토대는 어쩌면 우리 신앙 교제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 네 가지를 우선적으로 말하면서 이 네 가지가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하고 또 우리 교제 안에도 이 네 가지가 우리 교제를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우고 하나 되게 만드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면은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라는 뜻인데요, 곁으로 불러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믿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의 곁으로 가서 힘들고 슬픈 자의 곁을 지키는 것, 이것이 권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면은 소극적인 태도에서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고 소위 너무 나대면, 옆에서 너무 나대면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면이라는 것은요, 좀 소극적인 태도에서의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눈물이 있는 자 있어요. 그럼 조용히 그의 곁에 다가가서 그 곁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조용히 그들 곁을 지키면서 있는 거, 이것이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죠.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권면과 파라클레토스 같은 말이죠. 여러분, 보혜사는 뭐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내 곁에 계세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고 외롭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병들고 그럴 때 내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조용히 내 곁에 계세요. 항상 내 곁을 지켜요. 그리고 내 눈에 눈물 닦아주고 내 마음 만져주고 내 곁에서요 조용히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분, 나를 변호해주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겉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곁에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줘요. 그래서 나를 자꾸 변호해 줍니다. 나의 가슴 아픔을 만져주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교제 안에도요 이런 겉면이 필요합니다. 묵묵히 힘들고 지친 자들의 곁에 자리를 지켜주고 들어주고 만져주고 닦아주는 이런 겉면이 있을 때 우리 교제가 안정되고 견고해지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겉면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위로입니다. 위로는 아주 부드러운 격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위로한다고 하면 이 위로는 언어의 매개로 전달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랑의 위로라고 했을 때는요 언어가 참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요 아주 부드러운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는 거죠. 송곳처럼 날카롭고 찌르는 말이 아닌 아주 부드러운 언어로 달래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지친 사람 많고 상처받은 사람 많고 가슴에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참 보면 이 언어가 따뜻한 봄바람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이렇게 사랑의 언어로 바뀌면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라도 하나 됩니다. 어떤 공동체가 하나 되는 첫 번째 단초는 언어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위로의 언어가 필요하고 사랑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사랑의 언어가 필요한 것이죠. 사회에 보면 정의를 외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정의만 가지고 풀어집니까? 사람은 정의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정의가 구현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풀리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정의로운데 공동체를 딱 들어가면 아주 정의로워요. 그런데 하나 되지는 못해요. 정의만 있으면 매력이 없습니다. 여유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의 언어가 필요하고 사랑의 언어가 필요하고 봄바람 같은 따뜻한 언어가 있을 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고 설키고 얽힌 문제들을 한 올 한 올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를 잘 사용하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전날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나 가보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좀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같이 기도하자 하고 또 예수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와보면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 하시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어쩌면 그럴 수 있냐? 나는 마음이 뒤집혀서 이렇게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제자라는 녀석들이 어떻게 잠만 쳐자고 있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너 어쩌면 그럴 수 있냐? 네가 인간이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정의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약할 때 얼마나 많아요. 마음은 원인데 우리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잠자고 다 있을 때 너무 많잖아요.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깨어있지 못할 때 많잖아요. 실패해서 넘어질 때 많고요. 실수할 때 많고요. 다툼 일으킬 때 많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죠. 이 부드러운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표현을요 한국식 언어로 바꾸신 분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책을 쓰신 안희숙 사모님 계십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죠.
이분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정말 모진 고문 당하셨잖아요. 그렇게 모진 고문 당하고 있을 때 그 감옥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다고, 신사참배에 동참했다고.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안희숙 사모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런 배신자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안희숙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면서 이 말을 한국식으로 바꿔요. 그 말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책 중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이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구나. 그럴 수도 있지. 예,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많이 봐요. 부족한 거 많이 보고요, 실수하는 거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정의를 외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요 이런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잖아. 우리가 다 그렇잖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또 바른 잣대를 들이댄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안희숙 사모님의 말을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예수님의 부드러운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이런 언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런 위로의 언어, 이런 사랑의 언어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제 안에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지체가 된 것이거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접붙임 받았잖아요. 그 접붙임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 속에는, 우리 교제 속에는요 항상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떠난 인간적인 교제에는 항상 파당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교제 안에서 성령이 떠나가시면 인간적인 교제가 돼요. 여러분, 이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이 말 자체가 성령의 교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건 아주 참 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주 신비로운 연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제 안에는요 아주 정말 신비로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의 교제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제 나눠요. 두세 사람씩 모여서 교제 나눠요. 지금에도 우리 예배로서 교제를 나눠요. 이 교제를 누가 끊을 수 있어요? 누가 막을 수 없어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 교제는. 그리고 우리 교제는요 영원한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교제를 나누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린 또 볼 거예요. 지겨우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니에요. 우리 교제는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제는 영원한 교제예요. 천국에서 또 봐요. 또 우리 또 같이 놀아요. 또 같이 찬양할 거예요. 또 같이 우리는 같이 놀 거예요. 천국에서 같이. 영원한 교제, 영원한 교제. 끊을 수도 없고 영원한 교제. 일시적인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요. 너무 여기서 심각해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천국에서 또 보거든요. 그럼 민망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내 옆집에서 사냐? 이 땅에서 살 때 가장 심각하게 싸운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옆집에서 산다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원수는 천국에서 만납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교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 교제는요 한 인간과 한 인간이 만나는 교제가 아니에요. 요한 1서에 보면요 우리 교제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해야 한다고 모였죠? 그럼 이 안에, 우리의 교제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서 누리는 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 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제 안에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제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교제 안에 이런 교제 있어요. 영원한 교제 있어요. 세상 교제 중에 여러분의 개모임이 영원하세요? 여러분의 동창 모임이 영원하세요? 여러분의 개모임, 동창 모임, 향후의 모임 끊을 수 있잖아요. 그거 다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임을, 우리 교제를 누가 끊습니까? 아무도 못 끊어요. 여러분의 세상적인 모임에 하나님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모임 나가셔서 성령 받았다는 분 없잖아요. 동창회 나갔는데 성령 받았다? 이런 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성령 받아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모여서 서로 교제할 때,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성령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제 안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는 교제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워요. 이런 교제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성도의 교제를 참으로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제를 나눠요. 성령의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야, 너무 복되다, 너무 선하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탄성을 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겠고 헐몬의 이슬이 내리겠다, 이런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교제할 때 모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헐몬의 이슬, 이슬이라는 건 다 살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광야에 이슬 내리면 어떻게 해요? 말라붙었던, 비틀어버렸던 나무가, 식물이 다 살아나요. 그 이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이 성도의 교제는요, 이슬 같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요, 교제 속에 힘을 얻고 회복되고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이슬 같기 때문에, 살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교제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가 주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을 보면 그 맨 마지막 구절, 그 3절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각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어디서 명령하셨다고요? 우리의 모임 속에서, 우리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려고 모이면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거기서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하늘로부터 복이 임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이런 성령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 되고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거죠. 또 네 번째로 보면요, 국률과 자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률, 자비, 어떻게 보면 이웃의 형편과 사정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아픔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인생 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와 아픔이요, 내 일처럼 대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같이 아파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국률과 자비죠. 원래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딱 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적 있으세요? 우리 그렇지 못할 때 참 많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문둥병자를 봤을 때도 긍휼히 여기셨어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고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그 빈들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보셨을 때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이런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이거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변에서는 느끼긴 어려워도 어떻게 가족 안에서는 가능하겠죠. 여러분, 내 자식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있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식구예요. 한 가족이에요. 우리 중앙교회 우리 모든 분들은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대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긍휼과 자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우리 한 교회의 공동체에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고 굳게 세워지는 토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토대가 되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꼭 가져야 될 이 구체적인 마음가짐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마음의 태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이 둘셋만 모이면 마음이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워요. 남 판단하기 쉽고 서로가 교만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돌보는 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런 마음이 열쇠라는 거예요. 마음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머리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요. 우리 머리로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내가 아는 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갖는 숙제인 거죠. 머리는 다 아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이렇게 깊숙이 들여다보면 또 좋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누가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본다고 하면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다 감추고 싶어요. 왜요? 좋은 마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 삼락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 살면서 아주 최고의 큰 기쁨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내가 가는 차선은 확 뚫려서 시원하게 가는데 반대편 차선은 꽉 막혀서 거북이 걸음으로 걸어가는 걸 볼 때 마음이 막 시원하면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때 큰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낙이고, 두 번째는 골프 치러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서 막 신경질 나 있는데 같이 가기로 했던 그 친구는 갔는데 때마침 비가 억수로 와서 되돌아왔을 때 그 친구의 되돌아오는 친구의 모습을 봤을 때 큰 기쁨을 느낀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나 승진될 때 다른 사람 승진 안 될 때 큰 기쁨, 이게 인생 삼락이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이렇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썩 좋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쉽게 열지를 못해요. 누가 들여다볼까 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부터 만져야 되는데, 마음부터 변화돼야 하는데 그 마음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으로요 깊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요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한 마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는 교만해도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겸손한 자는 좋아해도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고 했어요. 교만에서 모든 죄가 다 출발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얘기했죠. 모든 죄악의 근원이 교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 시대의 최고의 덕목은 용맹이고 용기이고 자부심이었어요. 전쟁을 많이 하니까 최고의 덕목은 용기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겸손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일이죠. 용기가 아니라고, 용기가 최고의 덕목 아니라고, 겸손이라고. 우리 겸손해야 된다고. 그래서 겸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는 못하고 나는 찌질한데 당신은 참 잘하네요. 이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겸손이 아니에요. 꼭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거,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고 하면요, 여러분,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가 남을 사랑해요? 나도 나를 낮게 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길 때 많아요. 그리고 남 무시할 때 있어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큰 병폐로 나오는 그 갑질 문화라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대기업 회장님이 자신의 운전수를 막 이렇게 폭행한 그 기사 때문에 사회가 아주 떠들썩했는데요. 그래서 어디서 갑질이냐 뭐 이런 식으로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갑질 문화가 막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갑을 문화, 계급 문화. 그러면서 더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요, 없는 자들에게 무시하고 폭행을 가하고 이런 차별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또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의 화살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요즘 또 보니까 을질도 있더라고요. 갑질만 있는 게 아니라 을질도 있어요. 폭행 안 했는데 거짓으로 폭행했다고 그냥 신고해버려서 또 걸려든 운전수도 있더라고요. 또 때마침 그때 이건 또 을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모든 갑질이든 을질이든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 나타나냐? 겸손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존감이 없어요. 내가 나를 존경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나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어요. 나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 나올 때 이 앤드류 머레이가 쓴 이 겸손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얘기하는 겸손이라는 정의가 가장 좋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이다. 너무 은혜로워요, 이 정의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래요. 하나님, 하필 왜 납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접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들 다 냅두고 왜 내가 병이 걸리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후에 더 놀라운 거 있겠지. 이것을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겸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나의 일어난 모든 일을 너무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결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이 있을 때 우리의 교제를요, 옹골차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이런 말 많이 떠돌더라고요. 이 작년 2015년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았던 키워드는 헬조선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헬조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한마디로 지옥 한국이라는 뜻이죠. 지옥 한국. 이것이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네티즌들이 그냥 툭하면 던지는 말이, 사회의 모순이라든가 부조리라든가 불합리한 일들만 생기면 툭하면서 헬조선이다, 지옥 한국이다, 역시 헬조선, 이 나라는 미래가 없어, 아유 지옥이다, 지옥, 이런 지옥이 없다. 그래서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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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막 던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병폐예요. 이게 병든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말씀을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내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 민족을 돌아보고 우리 나라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의 은혜요? 누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론을 헬 조선으로 내립니까? 믿는 자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어떤 일이든 나에게 닥친 모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이런 수용성이 있을 때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겸손이 우리 안에 있을 때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빌립보에서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지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이 겸손한 마음을 다 같이 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공동체는 더 견고해지고 우리 교제는 더 풍성한 은혜의 교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도 보면요, 항상 수평적인 관계만 있으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부부도 가만 보세요. 부부도 보면 남편과 아내가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남편이 위고 아내가 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이 수평적인 관계예요. 근데 이 수평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 주려면요, 수직적인 관계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다고 생각. 이 자녀가 수직 관계를 유지해 주잖아요. 이 자녀라는 이 수직 관계가 이 수평 관계를 잡아줘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두 사람만 있을 땐 이혼하기 쉬워요. 근데 자식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아 보세요. 이혼하기가 어때요? 점점 어려워져요. 저는요, 살면서 자식 12명 낳고 이혼했다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12명 낳는데 이혼한 부부 봤어요? 여러분, 자식 5명만 낳아도요, 이혼하기 어려워요. 왜요? 자식이 5명이라는 이 수직 구조가 수평 관계를 딱 잡아줘요. 이혼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첫째부터 5째까지 아빠 왜 이혼해? 대답만 해도 5번 대답해야 돼. 이래서 이혼해. 대답하기 귀찮아서도 이혼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요, 다 이게 수평 관계잖아요. 뭐 직분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입니까? 우리 다 수평적인 대등적인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평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잡아주려면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서야 돼요. 이 수직적인 관계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교제 속에 수직적인 관계로 딱 자리 잡으면 수평적인 관계를 단단하게 안정되게 잡아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싸우나?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우리 교제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 하나님이 딱 바로 서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갈등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단단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평 관계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멀리 떠난 자들, 마음이 멀어진 자들,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세우지 않는 사람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요,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인 이 겸손한 마음을 내 마음 한복판에 딱 자리 잡고 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교제가 풍성한 은혜의 교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입니까? 가난해도요, 부부가 한 마음 품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죠.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새빵 살아도 모든 식구들이 같은 마음 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비전을 갖고 함께 도전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이런 행복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행복한 교제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